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24절부터 51절까지 말씀.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와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의 발짓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가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형통행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러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이 부두엘에 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좀 긴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천당 갑니까? 믿고 난 뒤에 천국 갈 때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뭘 바라보면서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영혼의 때를 바라봅시다.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몸이 남아있는 때를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그게 하루인 사람도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장례를 치르는데 병상에서 그냥 돌아가시기 전날 병상 세례받고 가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남은 때가 하루지요. 하루. 근데 저와 여러분은 꽤 긴 세월을 예수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10년, 20년, 30년 보낸 분도 있고 믿음 생활한 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 보낸 분도 계시지요. 그런데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데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의 남은 때를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종으로 살아갑니다. 신부로 살아갑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냐, 그리고 천국에서 가장 좋은 상을 받는 삶이냐 할 때 첫 번째는 종으로 사는 겁니다. 종으로 산단 말은 보세요. 우리 주머니에 돈 있으면 지금 이거 누구 돈입니까? 내 돈이지요. 내 돈이지요. 지갑 꺼내려면 지갑 막 옷을 가려면 안 가져왔어요? 주머니 돈 있으면 그건 내 돈이지요. 근데 이 내 돈이 내 돈입니까? 따라서 주님이 맡겨주신 겁니다. 맡겨주신 것이라고 살아갈 때 그걸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이 뭐다? 따로 있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범사에 주인의 뜻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온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영역이 있다면 영성이든지 은사든지 뭐든지 간에 난 종이다라고 마음 먹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가면 성막이 있는데요. 이 성전에 가면 성전에는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가장 여기 보이는 여기 있죠? 여기 불 붙이는 보이죠? 이게 성전의 뜰이에요. 어디라고요? 성전의 뜰입니다. 뜰을 지나가면 안에 이렇게 된 성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소는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성소는 이쪽 부분은 성소라고 하고 여기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래서 성막을 크게 구분하면 따라합시다. 뜰, 성소, 지성소 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물로 지을 때 성전의 뜰에는 자기가 지은 성경책 가운데 그분이 성경을 3권 썼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3권을 썼어요. 뜰에는 잠언을 나눴습니다. 성소에는 전도서를 나눴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아가서를 펴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성경을 다르게 펴놨냐? 성전의 뜰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잠언의 말씀. 무슨 말씀요? 잠언의 말씀. 전 잠언의 말씀을 보다가 지혜자의 말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말들, 아주 형이상학적인 오묘한 얘기가 적혀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속담 같은 얘기 해놨습니다.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 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너 그 우물에서 물 마시고 남의 우물에 손대지 마라. 이거는 자기 아내 사랑하고 남의 아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생활신앙. 성전의 뜰에는 성전의 뜰과 이 바깥이 있잖아요. 이 바깥. 이 뜰 안과 뜰 바깥의 사이에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달한 신앙이에요. 생활신앙. 그리스도인은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루는 말씀이에요. 어저께 이구역 야유회를 갔는데요. 같이 가면서 이종일 사님하고 이런저런 이맹기 고사님 뒤에서 뚜런뚜런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두 분이 재밌게 얘기하시는지 운전 잡고 있는데 걔가 계속 뒤로 가는 겁니다. 정치 얘기도 했다가 대통령 얘기도 했다가 동네 얘기도 했다가 그러시는데요.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하고 저것도 하지 마라 하지 하면서 그거 하면 예수 믿는 딴 사람들이 하면은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영광 가린다고 욕 먹는다고 하지 마라 한다고 이명기 고사는 그러니까 또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아이고 그치요 하면서 맞장구를 치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따라합시다. 교회 안과 가정에서 동네에서 같아야 됩니다. 네.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에게 숙제는 뭐냐 하면 예배당 안의 생활과 집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가면요 전도서를 펴놨습니다.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가 들어가는 데예요. 목사는 큰 숙제가 하는데 뭔지 압니까? 강단 위에 하고 강단 밑에가 똑같아야 됩니다. 단 위에서 하는 얘기하고 단 밑에서 하는 얘기가 똑같아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을 턱 전하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 사모님이 이부자리를 턱 끌고 와서 여기다 턱 까는 겁니다. 교인들이 의아해서 사모님요 왜 이불을 저 갑니까? 난 여 살란다. 목사님이 여하고 어디가 다른 거다? 집 안에하고 다른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성소 안의 신앙과 성소 바깥의 신앙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단 위의 신앙과 단 밑의 신앙이 똑같아야 됩니다. 근데 이 성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펴놓은 책은 전도서의 말씀이었어요. 전도서는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 수고한 모든 수고가 무슨 유익이함이 있느냐?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버는 것도 가치가 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다니는 것도 가치가 있고 세상 다니면서 낚시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 운동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 나름 가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 전도서가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거예요. 그게 전도서입니다. 그건 누구한테 펴놨냐? 제사장들한테. 누구한테? 제사장들한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이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지만은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이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주인이 따로 있다고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주인이 따로 있다고 믿는 분들. 내가 가지고 온 재능이든지 은사든지 물질이든지 뭐든지 간에 내 것 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소의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맡겨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최고의 깊이는 뭐냐?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솔로몬은 지성소에는 아가스를 펴놨습니다. 아가스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이 신앙의 깊이가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다른데요. 이 다른 신앙의 깊이 가운데 첫 번째 통과해야 할 것은 번제단이에요.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 할렐루야. 구원의 교회. 따라서 구원의 교회. 신앙생활 첫 번째 단계는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로 섬기는 신앙이 성소의 신앙, 지성소의 신앙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그룹의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 이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지성소의 신앙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종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계속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참 종의 자세를 가진 아브라함의 종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굉장한 자율권을 줬습니다. 낙타에다가 10마리 낙타에다가 바리바리 금붙이 은붙이 쌓아가지고는 예물 씌워서 그것 가지고 신부 아내를 얻어오게 그렇게 맡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석을 챙겼다 안 챙겼다? 이석을 챙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해서 좋은 아내감을,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것이 이 노종의 목적이에요. 그것 하나에 올인해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지 않습니까? 육체를 남은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두 가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종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만으로 이김 받지 않아요. 참 종의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어요. 그 목적 하나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더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도 그렇게 하시고요. 한 교회 공동체에도 만약 우리 교회가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넘치는 역사와 은총을 다하여 주실 거예요. 한 민족도 그렇습니다. 한 민족도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세계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세계 패권 국가였습니다. 영국이 패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패권이 흔들흔들하니까 이거 빼앗기는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미국과 중국이 관세 싸움이고 뭐 싸움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랍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가 덕을 볼랍니까? 우리는 지금 새우인데요. 고래 싸움에 덕을 보려면 굉장히 지금 지혜로워야 되는 복잡다단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근데요, 역사를 크게 보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패권 국가를 옮겨 다니십니까? 패권 국가를 옮겨 다니십니까? 왜냐하면요, 그것은 선조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선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시대마다 제사장 나라를 찾으시거든. 미국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영국을 제사장 나라 삼다가 한국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특히 아시아권에 수많은 한국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 없는 데가 없게 하시고 그렇게 세우시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학이 희미해지니까 뭐보다 뭐라고요? 예? 제사보다 제밥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 삼아서 그렇게 주를 섬기게 하시는 선한 청지기로 부르시는 것이 목적인데 그걸 위해서 물질도 더하시는 건데 눈에 뭐만 자꾸 보입니까?
동그랑땡만 지금 보여가지고 동그랑땡 쫓아서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저도 목사지만요, 목사부터 사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은총 안에, 가스 안에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섬기는데도요, 여러분, 교회를 청소하고 소재하고 재능을 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찬양을 하고 교회 학교를 돌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들 속에서 선한 청지기의 마인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섬기고요. 어떤 사람은 그의 가진 재능이나 직업 안에 그의 부르심 안에서 선한 청지기로 섬겨갈 때 하나님은 이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에게 은사를 더하시면 더하시고 기름 부음을 더하시면 더하시고 재능을 더하시면 더하시고 사람을 붙이시면 붙이시고 물질을 더하시면 더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더 깊은 신앙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신부의 신앙을 가집시다. 이 신부의 신앙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신앙이에요. 종의 신앙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심과 초점이 있다면, 신부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가, 여기에 더 중점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준 것 때문에 만찬을 벌이면서 음식 준비하고 예수님 모셨습니다. 마르다는 잔치하면서요, 전 굽고 찌짐이 붙이고 그 다음에 뭐하고 튀김하고요, 단술 새기고요 막 합니다.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이고 저쪽에는 육개장 끓이고 이쪽에는 돼지고기 해가지고 두루치기 하고요 막 음식 준비에 정신없습니다. 마리아는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때로는 마르다와 같이 그 일에 초점을 두고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찌짐이도 붙이고 오뎅도 삶고 청소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재정집계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설교도 하고 하는 그런 섬김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주님이 더 깊이 칭찬한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마리아는 말씀 듣기를 좋아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그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계사적으로 기독교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운동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는데 주로 이방인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후로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서 서진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구를 서쪽으로만 서쪽으로 돌고 왔어요. 돌고 왔는데 그렇게 한 바퀴 삥 돌아서 보니까 전 세계에서 복음이 안 들어가기 유명한 남은 데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슬람 지역이에요. 두 번째는 인도 같은 힌두교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공산권은 지금 다 무너져서 대부분 다 북한 빼고 다 들어갔고요. 마지막에 복음이 깊이 안 들어간 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예루살렘 지역. 근데요, 이 세 그룹들 가운데 강력하게 복음이 마지막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온다 그랬고, 특별히 로마서는 말하기를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나면 복음은 중심축이 유대인들에게 간다고 했어요. 유대인만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은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끝에 있는 유대인 중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가장 중심축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운동이 펼쳐지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을 복음화하자는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스라엘 현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운동이에요. 중동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 운동들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펼쳐지게 된다. 이게 운동입니다. 또 하나의 운동은 따라합시다. 신부운동입니다. 신부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계시록의 말씀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몸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종을 맞을 때도 우리에게 주님이 신부의 영성을 부어주십니다. 지난주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의화, 성화, 영화.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도 성도에게 영화의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 영화의 은혜는 완전한 거룩함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임종을 앞두고 중한 질병에 허락하셔서 그것 때문에라도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몸부림치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이 오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은 더 깊은 신앙 안에서 주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 안에 들어가는 신부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육체의 남은 때를 살면서 신부 운동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의 영성, 주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안에서 늘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 그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근데 그 신부의 영성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이 지성소의 신앙입니다. 지성소의 신앙. 근데 이 지성소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두 가지 깊이 성소의 신앙, 지성소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워진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아요. 성전 뜰에서 번제단을 지나가고 물두멍을 지나가고 구원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기업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찬송 하나 갈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에요. 하늘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영원의 때에 영원한 천국이라는 기업이 주어지고요. 그 기업은 때로는 가는 천국이 되기도 하고 오는 천국이 되기도 해서 성소의 뜰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성소의 성소의 신앙에 나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랬는데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는 성전의 뜰에서 번제단을 지나가서 중생 거듭날 때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소의 신앙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 다음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랬는데 요 성소 안에 이쪽 편에 보면 떡상이 있거든요. 떡상은 주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말씀이 뭔지 압니까? 따라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기 분향단입니다. 성소에는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요. 보세요. 여기 떡상이에요. 말씀입니다. 여기는 분향단이에요. 기도를 말해요. 그런데 성소의 신앙이 된 사람들은 기도에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허투루 설지 않습니다. 왜?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뭐니까요? 주님의 것이니까.
너희는 그저 받았으니 뭐해라? 그저 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주님이 받은 것을 가지고 성소의 신앙이 된 사람은 겉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메노라고 하거든요. 촛대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소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소의 신앙이 된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믿고 맡기고 다 맡겨주겠다.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몇 번 받았어요. 그리고 죽을 병에 지나가다가 고침받고 난 뒤에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소유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소유의식이 바뀌고 난 뒤에 하나님이 11조를 계산해서 그걸로 시카고 대학을 세우고요. 그걸로 각 교회마다 그 당시 풍금이 없는 교회가 많은데 풍금 기증해 주는 운동을 펼칩니다. 그걸로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전 세계에서 질병에 걸려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약 연구 시작하고요. 그렇게 선한 일에 청지기로 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그에게 돈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록펠러님, 왜 하나님은 당신한테만 돈 주는겨? 열받아서 하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아쉽게 가지. 록펠러한테 좀 어디다 쓸지 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도 돈이 아닌 다른 것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돈만 가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능이든지 우리가 하는 시간이든지 우리가 가진 은사든지 여러분 하다못해 김치만 잘 담가도요. 그것도 재주예요. 할렐루야. 찌지만 잘 구워도 재주예요. 아침에 운동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그랑가에 보니까 미나리가 그래 많대요. 미나리 배워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무침 먹는다고 신났는데요. 여러분 뭘 하나만 가진 재능만 가져도요.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 미천한 재능, 미천한 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 인격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주님이 더할 수 없이 칭찬하시는 은총의 사람 바로 마리아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요.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을요. 사람들을 성소의 신앙으로 지성소의 신앙으로 계속 끌어인도해서 더 깊은 은혜 아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그렇게 잘 준비시켜주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으로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서 아버지 하나님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싸매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믿음의 깊이가 자라서 성소의 신앙으로 지성소의 신앙으로 더 깊이 더 넓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영원의 때를 바라보는 여정으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인생으로 가장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